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 11장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땅이 참 특별한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1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항상 지키라는 것만 보면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다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시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깨닫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 없는 자손 대대로 이 명령을 전수할 때 함께 들려줘야 될 이야기를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집트에서 그 왕 파라오와 그 전구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지금 1세대 이어서 2세대 안에 남겨진 기억, 이 기억을 모세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사건 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를 대대로 들려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모세가 이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셨습니다. 강은 없었지만 그들이 목마를 즈음에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었더라. 또한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우리도 리더하겠습니다. 나타났던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일도 모세가 얘기합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이런 일들도 다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얘기하고 싶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은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한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제 2세대, 3세대가 증인입니다. 이제 그 다음 4세대, 5세대에 대해서 자신들이 본 것들 증언해야 되는 증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 강한 게 세상 기준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목축이 잘 되고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즉 여호와의 명령 안에서 오래 살게 될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의 특징입니다. 또 특징이 있으니 이 땅은 이집트 땅과 다릅니다. 이 잘 10절 11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왔던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역본들도 보고 보시면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 나일강에서 내가 열심히 내 발로 물을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은 좀 다르대요.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가두어지는 물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을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나일강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나 적게 내리나 이런 거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고만 한다면, 내가 여러 종들을 누린다면 저 나일강에다가 물 퍼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은 그런 땅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약속하신 땅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꼭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농사 짓고 밭농사 하시는 분들 있죠. 열심히 물을 대면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못하다는 거 아시죠? 지금 보시면 이집트 땅이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훨씬 편한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집트 땅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되게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여 사나 안 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땅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가늠하는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리실 거예요.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게 남 이야기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당한 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그렇게 비가 내리면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너무 신기한 땅이죠? 이 땅 되게 신기한 땅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다가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아마 유혹이 올 것 같은 건가 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앞에 있는 상황 보면 절대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잖아요.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가난하실 때요. 내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예수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기도가 안 돼서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미혹받는다니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만끽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됐는데,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도 남게 됐는데, 이제 다른 신들의 눈에 가요. 이 신들은 내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신들이거든요. 너도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들이거든요. 하나님 볼 필요 없어. 이 창고를 드리고 또랑을 팔아. 그게 좋은 거다 말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니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기근을 면치 못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소산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는 이 명령들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관계망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내 가족, 일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 우리 속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차츰차츰 이방인들을 쫓아낼 텐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을 텐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인들을 날마다 쫓아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가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곳, 내가 감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뭔가 알 수 없는데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곳에 있는 거인들을 물리치는 사람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복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신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감으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드려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의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잘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에 대한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게 될 저주에 대한 법도 있는데 축복만 얘기하지 말고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 요단 서편에 있는 저 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축복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올 저주도 선포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는 곳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 명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땅이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신들을 갖다 썼다가는 그것으로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저주도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그 예수께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